줄 설교 박재석 목사입니다. 오늘 한 줄 성경 본문은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어 두신 이 영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원 히브리 단어가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은 eternity,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마음 속에 이 영혼을 두셨다. 직역하면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럼 영혼이라는 게 뭔가? 도대체 이 말씀은 이 전도서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라는 지혜자가 후대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다양하게 또 해석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은혜 받고 또 제가 체험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이제 당직이었습니다. 당직 근무를 쓰고 있는데 소아중환자실에서 콜이 왔어요. 5개월 된 아기인데 이제 호흡 곤란이 오고 이제 심정지가 와서 이제 소생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뭐 참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위로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출근을 이제 어린이 병원으로 다시 했지요. 그래서 이제 쭉 돌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한 5개월 전쯤에 쌍둥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 가정도 이제 제가 그 응급 콜이 와서 이제 갔었는데 쌍둥이 중에 한 명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그 쌍둥이 중에 아이가 이제 5개월 동안 자라서 이제 퇴원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퇴원을 하는 그런 수속을 받고 있는데 제가 방문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기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축복을 해주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 아이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아니 갑자기 그 새벽에 그 죽었던 그 아기, 공교롭게도 그 5개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데칼코마니 아시죠? 그림에서 왜 한쪽에 이 물감을 쫙 칠해가지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딱 찍으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그 그림 말이죠. 그것처럼 그 살아있는 아기 옆에 그 죽은 아기의 모습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겹쳐지는 거예요. 한 장의 사진 안에 이렇게, 한 장의 그림 안에 이렇게 겹쳐지듯이. 그래서 이게 참 뭔가, 아마 이제 같은 개월수라서 이제 그랬을 것 같고, 또 혼자 이제 또 막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이렇게 하는데 도무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체험을 주시는가? 오전 새벽에 죽은 아기의 그 모습이 살아있는 아이 모습 옆에 이렇게 딱 붙어서 마치 이렇게 삶과 죽음이 한 장의 사진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혹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태어나는 그 처음 순간은 제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내 부모를 제외하고 내가 처음이 어땠는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모르고. 마찬가지로 보니까 죽을 때도 그래요. 죽는 순간에는 제가 제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죽음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오직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그걸 보았던 거예요. 태어난 그 아기,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은 아기. 공교롭게도 그게 5개월이라는 똑같은 시간, 개월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두 아기의 이 삶과 죽음을 제가 바라보면서, 와,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가슴이. 하나님이, 진짜 이 시작과 끝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 시작과 끝,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내 자신, 우리 자신의 시작과 끝조차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존재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의 어떤 그 한계, 이걸 좀 알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어렴풋하게나마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작과 끝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됐다는 거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창조 때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의 영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믿으신다면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가늠할 수 없도록,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실제로 저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알 수가 없죠, 사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처음을 시작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시작과, 그리고 새 창조, 구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 말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새 창조의 현실, 그게 만약에 영혼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 영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정말 그 부분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하게 되는 결심이 뭐냐면, 그렇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냥 그것은 어렴풋한 대로 그나마 이 정도 아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전도서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수많은 말들을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핵심적인 말은 결국은 젊은이들아, 젊은 시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큰 거대한 담론, 왜 사는지,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즉각적인 답을 얻을 수 없는 거대한 담론에 대한 답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리고, 그리고 너희의 일, 그 선한 일을 하고 그 선한 일에 만족하고 그 선한 일을 누리라는 거예요. Choose joy, 기쁨을 선택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이웃을 위한 선한 일들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이제부터는 신경 써야 할 것은 그런 거대한 큰 담론이 아니고 하루, 그죠? 오늘,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고 또 이웃들을 돌보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오늘 그리고 지금 여기가 영혼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영혼에 있는 이 오늘을 정말 값지게 이웃을 위해서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시고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뭔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